요서 18장 11절 28절 베냐민 지파가 뽑은 땅입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 요서기 18장 11절에서 28절 마지막까지입니다. 요서 18장 11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요서 18장 11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이 제비 뽑은 땅의 지경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에 들었더라.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충만하게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주의 영을 또 저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평강과 주의 기쁨이 차고 넘치하시고 주의 말씀에서 오는 경이로운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을 또 잘 알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이전에 모든 혼들에게 넘치도록 하나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 오늘 온종일 영과 진리로 주께 경배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베냐민 지파가 뽑은 제비에 따라 그들이 어떤 땅에 관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 위, 에브라임 지파 땅 아래에 있었습니다. 유다와 요셉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유다와 요셉 사이에, 남과 북 사이에 중간 완충지대죠. 유다는 남한국, 요셉은 북이니까 남과 북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12번째 아들이죠. 12번째. 베냐민이 태어날 때 산고로 어머니 라헬이 죽었습니다. 요즘처럼 뭐 산부인과에 있었다든가 병원에서 나왔으면 뭐 안 죽었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라헬이 산통을 심하게 겪었는데 이 베냐민을 낳다 죽었어요. 그 라헬은 죽으면서 그의 아들 이름을 베노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야곱은 이제 엄마가 지어준 이름대로 이제 죽으면서 지어준 이름인데, 그죠? 그걸 따라서 이름 부르지 않고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다 생각해서 이름을 개명을 해줬어요. 베냐민 이렇게. 창세기 35장 18절에 그녀 영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야곱이면 그를 베냐민이라 했더라. 지금 미국에서 벤자민하고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 벤자민이 베냐민입니다.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사실 베냐민은 왼손잡이였습니다. 베냐민은 왼손잡이였고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지었단 말이죠.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잡이들이 많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에다 난 사사 에훗이 왼손잡이였는데 왕을 암살했죠. 사사. 기브아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냐민과 1대 11로 싸웠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밀리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승리를 한 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에는 선정된 용사들이 많았는데 완전 탁월한 용사들이 다 왼손잡이들이었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이 백성 가운데는 선정된 왼손잡이 7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각각 무림매로 돌을 던져 머리털만큼도 빗나가지 아니하게 하는 자들이더라. 그 돌멩이 하나 잡고 던지면 머리털 하나도 빗나가지 않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700명이나 됐다. 700명이 던지면 한 번에 700명씩 머리 깨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전투력인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하나와 베냐민이 싸워도 유다가 이겨야 되는데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데 11지파가 연합군이 돼서 싸웠는데 베냐민 하나를 못 이겨서 아주 혼이 났던 거죠. 처음에. 베냐민 지파는 선천적으로 왼손잡이인데다가 왼손잡이들은 기본적으로 또 후천적으로 오른손을 사용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이 선천적으로 왼손잡이인데 어릴 때 저희들은 왼손은 사용을 못하게 했어요. 저희 시골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보시면 모든 시골의 농기구는 농기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기구는 다 오른손잡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왼손잡이 낫을 못 빼요. 낫의 날이 오른손잡이용으로 되어 있죠. 모든 농기구 다 왼손잡이용은 하나도 없어요. 왼손잡이용은.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른손을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학교 가서도 왼손으로 쓰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가지고 오른손 하시니까 이 손에 힘도 없고 글자도 잘 못 써가지고 글자 못 쓴다고 두드려 맞고 이게 이 악순환이죠. 뭐 해도 오른손은 뭐를 서투니까 못하죠. 아니 그 왼손은 나도 us으면 잘했을 텐데 그리고 뒤처지게 되고 기는 기대로 죽게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 오른손만 쓰니까 지금 오른손잡이가 됐는데 지금도 설거지 할 때면 나도 모르게 왼손을 닦아요. 왼손을 닦고 일상일 보면 나도 모르게는 저절로 왼손부터 나와.
근데 이제 그 외에는 그냥 오른손을 놔서 왼손이 물론 오른손도 힘이 좀 약하지만 뭐 공을 던질 때도 왼손을 던지기 저는 훨씬 더 편합니다. 이 컨트롤, 오른손은 컨트롤이 안 되는데 왼손을 던지면 컨트롤이 돼요. 저 나물 하나 있어도 저 나물 맞히고 싶으면 오른손을 던지면 돌은 더 세게 나가는데 나하고 맞지 않는데 왼손을 던지면 맞아져요. 왜냐면 왼손잡이였기 선천적으로 왼손잡이였으니까.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랬습니다. 선천적으로 왼손잡이인데 유대사에도 왼손은 별로예요. 왼손하면 유대사에도 한국 사회 못지않게 아주 나쁜 겁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다 오른손을 연습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양손잡이들이 된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양손잡이가 됐는데 이 양손잡이란 것은 이 전쟁에서는 탁월한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 상대방은 수비를 할 때 칼을 들든 하려면 오른손으로 한다고 예상을 하고 하는데 왼손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한 이 상대를 당황하게 하는 겁니다. 상대를 굉장히 당황하게 하고 한국에서 예전 축구 선수들도 그랬어요. 외국에서는 왼발잡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른발로 찰 줄 알고 수비를 하는데 왼발로 차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 수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수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배구할 때도 그랬어요. 그쪽 왼손잡이들이 많아서 왼손잡이로 치면 자기도 모르게 항상 본능적으로 오른손으로 칠 줄 알고 뛰어 올랐는데 왼손으로 치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냥 아웃돼 버린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양손잡이란 말은 더 좋은 겁니다. 상대방이 봐가면서 오른쪽 왼쪽을 마음대로 쓴다는데 이 용사들이 베냐민 지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양손잡이 전사들이 많았다는 거죠. 야곱은 죽기 전에 베냐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은 이리같이 먹일 강탈하니 그가 아침에는 탈취한 것을 먹고 저녁에는 노략한 것을 나누리로다. 그 베냐민은 뭐 용사다 이 말이에요. 베냐민은 이리같이 먹일 강탈하니 그 베냐민은 전사들이 많은 거죠. 베냐민의 용맹성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형제였지만 남북왕국이 분열될 때 형제인 요셉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 밀착을 했습니다. 이 참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라는 한 어머니에게 태어난 형제입니다. 둘 다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베냐민은 요셉이 아닌 유다를 선택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베냐민을 위해서는 자신이 그의 생명을 대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4장 32절 33절에 창세기 44장 32절 33절에 주의 종이 이 아이를 위해 내 아버지에게 보증이 되어 말하기를 내가 내가 유다가 이 아이를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내 아버지께 영원토록 비난을 받으리라 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이 이 유다가 말이에요. 이 아이를 대신하여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 주의 노예로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한때 유다는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였지만 훗날 그는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 희생자, 대속자가 되었습니다. 형제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향해서 이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베냐민 육신의 정과 욕심을 따라 요셉을 따른 대신에 자신을 위해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유다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역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주를 선택하고 따른다는 점에서 베냐민입니다. 육신의 기질과 특성과 본성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크리스천으로 불린다는 것도 베냐민과 일치합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의 이름인데 이는 예수를 속아 슬픔의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말인데 이는 왼손잡이였던 그의 육신의 특성과는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팔, 권능의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베노니와 베냐민의 특성을 모두 함께 가지신 분입니다. 모세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앞으로 신명기 33장 12절 베냐민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주께 사랑을 받는 자는 그분 옆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주께 사랑을 받는 자는 누구? 베냐민은 주께 사랑을 받는 자는 그분 옆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주께서 그를 온종일 덮으시리니 그가 그분의 어깨 사이에 거하리로다. 베냐민 지파는 유업의 상속을 받을 때 예루살렘의 한 부분을 받았고 그들 지파는 성전 곁에 있었습니다. 주께 사랑을 받는 자는 그분 옆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그럼 베냐민 지파가 땅이 어디겠어요? 주께 사랑을 받는 자는 그분 옆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그분 옆에 당연히 예루살렘 곁이죠. 그분 옆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했으니까 베냐민 지파는 제비를 뽑으면 당연히 예루살렘 곁에 뽑히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의 산지 일부와 유다와 공동구역이었죠. 예, 여부스라고 그 예루살렘입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자리 잡은 베냐민 지파는 후에도 유다를 택함으로써 그들은 주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곁에 안전히 주의 곁을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께서 온종일 덮으시리니 했는데 베냐민 지파는 영적으로 보호를 받았어요. 요셉 장막을 따라서 요셉 장막에 간 10개 지파. 그러니까 만약 베냐민이 요셉 지파를 따랐으면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드린 게 아니라 요셉 지파를 따라 단과 베델에다 경배를 드렸겠죠. 그 우상숭배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미리 아시리아에 망하는 거지. 요셉의 장막에 간 10개 지파는 주를 떠나서 베델과 단에 제단과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두었지만 베냐민은 바빌론이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후에 돌아온 후에 성전 재건 사역에도 함께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명한 땅은 베델, 기브온, 라마, 미스바, 예루살렘. 이게 다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익숙한 이름들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사도인 사울, 바울이죠.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대언자 예레미야가 베냐민의 땅 아나노스의 제사장들 중에 하나인 hil기의 아들이었습니다. 포로기 이스라엘 구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명한 사례 많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11절 요서기 18장 11절 베냐민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은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이 제비 뽑은 땅의 지경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에 들어있더라 했습니다. 베냐민은 유다와 요셉 사이, 요셉하면 이제 문하세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에브라임 사이, 유다와 요셉 사이, 베냐민 유다와 요셉 사이 지파, 요셉 지파가 땅을 얻은 후에 땅을 얻지 못해 7지파에 속했는데 여호수아는 주께서 주신 땅을 소유하기를 늦춘 이들을 책망하면서 각 지파별로 3명씩 보내서 땅을 7부분 나누어서 자신이 직접 제비를 뽑겠다. 내가 직접 너희를 제비를 뽑겠다 했습니다. 도시들을 두루돌면서 책에 기록한 것들을 가져왔을 때 여호수아는 먼저 베냐민 지파의 땅, 베냐민 자손의 지파를 위해서 제비를 제일 먼저 뽑았습니다. 7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베냐민부터 뽑았다 이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나 장로가 제비를 뽑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이 순간은 그들의 땅을 확정짓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땅, 자기들의 영토고 이것이 결국 후대까지 이건 쫙 이어진단 말이죠. 이제 한 번의 선택이 이 한 번의 제비 뽑기가 자기들 평생 운명을 결정짓는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서부의 개척자들처럼 먼저 가서 깃발을 꽂고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갖는 방식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베냐민 지파의 제비를 뽑은 땅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에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에 관한 지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의 땅이 유다 지파 멀리 떨어져 있다면 남북왕국이 나뉠 때 유다를 선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북쪽에 있었다든가 완전히 서쪽에 달라붙어 있다. 이러면 유다 지파하고 붙기 어렵죠. 근데 예루살렘이란 공통의 땅을 두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하기 쉬웠죠. 물론 에브라임을 선택할 수도 있고 유다를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베냐민은 유다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안배입니다. 이는 모세가 말한 대로 주께 사랑을 받는 자는 그분 옆에 안전히 거하려다. 주께서 그를 온종일 덮으시니 그가 그분 어깨 사이에 거하려다. 이 말씀에 따른 겁니다. 베냐민은 요셉과 유다의 세력 경쟁과 충돌을 막는 완충장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요셉과 유다 사이에 완충장치하는 그런 지파였는데, 자, 뒤에 이제 한번 먼저, 또 오늘 성경 지도를 한번 보면서 뒤로 넘겨서 성경 지도로 8페이지. 성경 지도로 8페이지. 요거보다 지도 좀 더 깨끗한 게 있으면 좋겠네요. 8페이지 또는 9페이지. 8페이지가 좋겠습니다. 9페이지는 지파가 안 나오네요. 분단하고 나오네요.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딱 나왔죠. 그 에브라임하고 밑에 유다 사이에 딱 있죠. 그 베냐민 지파를 상당히 작게 그려놨네요. 베냐민 지파하고 단 지파가 옆에 나오는데 왼쪽은 단 지파로 나오죠. 이런데 요지는 그렇게 정확히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대략적인 위치가 이렇습니다. 자, 여기인데 베냐민 지파 오른쪽 보면 요르단강이 있고 요르단강을 경계로 삼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요르단강을 경계 삼고 아래로는 사해를 경계로 삼아요. 사해 북쪽 있죠, 사해. 사해가 베냐민 지파가 사해를 걸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본문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위로 해서 다시 요르단까지 나와서 사해로 이렇게 지금 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땅 이름이 쫙 나오는데 어떻게 땅 이름이 나오냐 하면 이 베냐민 지파의 땅 이름이 쫙 이제 몇 개 도시들이 나오는데 북쪽 편에 12절 보세요. 북쪽 편에 그들의 경계는 요르단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랬죠.
요르단에서부터 시작되고 요르단에서 시작해서 옆으로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북쪽 지금 북쪽에 그래서 북쪽으로 가서 서쪽에서 서쪽 끝에까지 가면 다시 몇 아래로 내려와서 사각형으로 내려와서 다시 동쪽으로 오는 식이죠. 그래서 사해까지 오면 이 요르단 베냐민 지파의 땅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걸 참고해 놓으시고 이제 12절 봅니다. 북쪽편에 그들의 경계는 요르단에서부터 시작되고 북쪽편에 여리고 옆으로 올라가며 이랬죠. 여리고는 워낙 유명한 거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무너뜨린 도시가 여리고죠. 길갈로 딱 요르단을 건너면 길갈이 나오고 길갈이 건너면 여리고입니다. 다음에 아이성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여리고 북쪽편에 여리고 옆으로 올라가며 서쪽으로 산지를 지나고 여리고를 통과하며 서쪽으로 쭉 가면 산지로 지난단 말이죠. 그래서 산지를 지나 올라가고 또 거기서 나가 베다웬 광야 이러며 지금 영토 경계를 쫙 말하는 겁니다.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오른편 동쪽에는 갓 지파가 있고 요르단강을 경계로 아래로는 유다 지파가 있고 그 위에는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아래로 사해바다, 소금바다, 염해죠. 사해바다에서 요르단강을 다 따라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 위에 베냐민 지파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 위에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 위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납달리 지파가 또 그 위에 있습니다. 요르단강에서 출발해서 북쪽 경계를 그으면 북쪽편에 여리고가 나오고 서쪽으로 계속 가면 산지가 나옵니다. 서편 산지라 그럽니다. 산지에서 약간 위쪽으로 나아가면 베다웬 강야가 나오고 지도를 보면 요르단 북쪽에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시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정복전쟁 때 임시본부로 정한 길갈, 그리고 길갈 위에 바로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에서 약간 지나면 아이성이 나오고 이 도시들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된 겁니다. 지금 본문에는 북쪽편에 여리고 옆으로 올라가면 서쪽으로 산지를 지나서 베다엔 광야에 이른다 했는데 베다엔은 베들 동편 아이와 가까이 있습니다. 13절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갔어. 베다엔 광야에서 또 서쪽으로 계속하면 루스로 나갔어. 남쪽으로 루스 옆에 이르렀는데 경계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죠. 루스 옆에 이르는 루스가 베델입니다.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 아래쪽 베도론의 남쪽편 놓인 산에 가까이 이르고 그 벳호론 이거는 산이 큽니다. 한 남쪽 산 북쪽 산이 두 개인데 위쪽 아래쪽이 남쪽편 산 아래쪽 산이란 말입니다. 남쪽편 놓인 산에 가까이 이르고 베다임 광야에서 서쪽으로 더 나아가면 약간 위쪽에 루스 베델이 나옵니다. 루스가 나오고 루스에서 남쪽으로 경계가 이어지는데 아달이라는 도시가 나오고 이제 산을 쭉 그으면 돼요. 이 도시는 아다롯과 같은 도시로 보입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베도론이 나오고 베냐민 지파는 베도론 남쪽에 놓인 산을 경계로 위로는 에브라임 지파, 서쪽으로는 단 지파가 되는 겁니다. 베도론에 사는 에브라임, 베냐민, 단 지파를 나누는 경계지역입니다. 세 개 지파의 경계지역이 베도론. 14절 거기서 뻗어나와 베도론 앞에 남쪽으로 놓인 산에서부터 남쪽으로 바다의 모퉁이를 돌고 여기 언더라인 남쪽으로 바다의 모퉁이를 돌고 요 말에 따르면 오늘 대부분 현대 지금 우리 지도는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남쪽으로 바다의 모퉁이를 돌고 바다의 모퉁이를 돌아다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앞에서 경계가 확 꺾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 지도는 보통 지중해 앞까지 안 가고 단지파로 막 반을 나눠 놨거든요. 여기 보면 이 말씀에 따르면 지중해 남쪽으로 바다의 모퉁이를 돌고 거기서 나가 유다 자손의 도시인 기럇바알 곧 기럇야림이 이르렀나니 이것은 서쪽 지역이더라. 지중해를 빙 돌면서 기럇바알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기럇야림에. 그렇게 영토 경계가 그어진다는 건데 이런 지도는 제가 지도를 참 많이 찾아봤는데 못 본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지도를 엄청 뒤져봤는데 이렇게 경계 표시가 된 지도는 없더라고요. 베도론에서 쭉 내려오면 유다 자손의 도시인 기럇바알에 이르게 되고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서쪽 경계입니다. 동쪽은 요르단이고 서쪽은 이제 기럇바알인데 기럇야림인데 기럇야림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남서쪽 끝에 있는 도시고 여기서 동쪽으로 이어진 도시들이 나옵니다. 기럇야림은 블레셋에 빼앗긴 하나님 언약궤를 다시 받아둔 도시 그게 기럇야림입니다. 여러분 기럇야림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언약궤를 받아둔 도시. 사무엘상 6장 21절에 그들이 사자들 기럇야림 거주민들에게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져가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 주의 언약궤를 빼앗았는데 언약궤를 자기들 도시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재앙이 자꾸 내렸어. 그래서 기럇야림에 돌려준 거죠. 기럇야림에 너희 좀 제발 주의 궤를 도로 가져가라고 이렇게 된 거죠. 이때 기럇야림 사람들이
와서 그 궤를 가졌다가 제일 높은 산에 있던 아미나답의 집에 그 언약궤를 뒀습니다. 개인 집에. 사무엘상 7장 1절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가져다가 산에 있던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리기 구별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했더라. 아미나답의 집에 들어가 아미나답은 자기 아들 엘르아사에게 너는 이 언약궤를 주의 궤를 지키라 이렇게 시켰다는 거죠.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닌 아미나답이라는 한 개인의 집에 주의 언약궤를 둔 겁니다. 이곳에서 이 언약궤가 며칠간 있었던 게 아니라 무려 20년 동안이나 주의 언약궤 놓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가되 그 기간이 길어 20년 되었으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하니라. 2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느낀 게 뭐죠? 왜 우리가 언약궤가 없다 이거야.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옛날 실로 있던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다가 좀 돌아왔는데 기럇 여아림에 있다는 거죠. 우리 언약궤가 없이 지금 뭐 예배드리고 기생물 드리고 뭐 이상하잖아요. 그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하니라.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긴 언약궤가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오는데 100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100년 4개월이 걸렸어요. 사무엘 사울왕 시대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둔 상태로 지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을 통치할 때 7년 반 동안 전쟁을 하느라 궤를 옮기지 못했고 예루살렘에 장막을 마련한 후에 비로소 옮겼습니다. 다윗은 이 궤를 가져올 계획을 이제 세웠는데 기럇 여아림에서 이제 가져와야겠다. 온 이스라엘은 기럇 여아림에 가서 그 궤 위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언약궤는 수레에 싣는 물건이 아니라 레위 자손들,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다가 소가 이제 곡식밭을 지나니까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먹고 싶어서 막 움직이니까 궤가 수레에서 흔들리니까 우사가 궤를 흔들려 떨어질까봐 잡았다가 그 자리에 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겁을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뒀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언약궤를 둘 장막을 치고 다시 가자는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뒀다. 이게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이 장소가 바로 성전 터가 되는 거예요. 다시 14절 남쪽으로 바다의 모퉁이를 돌고 이 말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 지중해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 앞에서 경계를 틀었다는 말입니다. 지중해까지 못 가고 유대 역사를 기록한 유명 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 역사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지중해 바로 앞까지 영토를 가졌다 이렇게 이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기는 다 틀린 지도가 됩니다. 그 말대로 하면 다 틀린 지도가 됩니다. 성경 본문에 따르면 남쪽으로 바다의 모퉁이를 돌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요르단강에서 시작된 베냐민 땅이 지중해 근처에서 경계선이 돌아서 다시 동쪽으로 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대해까지 이어졌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베드론 남쪽으로 기럇 여아림으로 이어지고 곧바로 동쪽 도시들로 경계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지도를 보면 베냐민 지파의 서쪽 경계로는 단 지파가 있고 단 지파는 지중해를 끼고 아래로는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를 맞대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언제나 이 블레셋과 싸움이 있었죠. 삼손이 싸웠던 것도 항상 블레셋은 같은 지역 영토 경계를 맞대고 있었단 말이죠. 베냐민의 남쪽 경계는 유다의 북쪽 경계가 됩니다. 자, 15절 남부 지역은 이제 북쪽은 다 됐고 남부 지역으로 옵니다. 남부 지역은 기럇 여아림의 끝에서부터 시작되며 그 경계가 서쪽으로 나가서 넵도의 우물에 이르고 베냐민의 남부 지역의 도시들입니다. 이제 기럇 여아림, 기럇바를 시작해서 동쪽의 요르단강까지 이어지는 도시들의 이름인데 동쪽은 요르단강, 아래로는 이제 사해바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냐민의 남쪽 도시입니다. 넵도의 우물, 그러니까 넵도의 물샘이라 요소기 15장 9절에도 유다 지파 설명할 때 나왔는데 기럇 여아림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습니다. 넵도아가 본문에서 그 경계가 서쪽으로 나가서 넵도아 우물에 이르고 이 말할 때 동서의 기준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도시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유다 지파의 땅을 소개할 때도 이미 나왔습니다. 요소기 15장 9절에 또 그 경계가 이 산의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의 물샘 이르기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의 도시들에까지 나가고 또 바알 나고 기럇 여아림에 이르렀으며 이랬어요. 넵도의 물에서 기럇 여아림까지 하면 이건 이제 유다 지파에서는 그게 북쪽 경계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그게 남쪽 경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남쪽 도시들은 유다 지파의 북쪽 도시들은 베냐민 지파의 남쪽 도시가 됩니다. 반대로 이제 베냐민 지파의 남쪽 도시들은
유다 지파의 북쪽 도시 경계가 일치합니다. 앞에 15장하고 이제 여기서 말씀이 좀 반복됩니다. 16절. 북쪽으로 거인들의 골짜기 있는 산, 곧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있는 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있는 산, 여기 언더라인, 이건 모리아 산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옆 앞에 있는 산, 곧 산 끝으로 내려가며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남쪽에 여부스 옆에 이르러 엘로겔로 내려가고 있죠.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앞에 있는 산, 이게 이제 모리아 산인데, 기럇 야림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거인들의 골짜기 있는 산이 있고, 이 산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옆에 흰놈의 골짜기 앞에 있는 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산의 이름이 모리아 산인데, 이 산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닦고 자기 독생자 이삭을 드렸던 곳입니다. 솔로몬은 이 산에서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다윗에게 나타났던 것이고, 오르단의 타작마당에 있는 곳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남쪽으로 여부스 옆에 이릅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던 땅이고, 다윗이 이곳을 정복해서 다윗의 도시가 됩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여부스 옆에 있는 도시가 엘로겔입니다. 엘로겔은 엔로겔, N 이게 셈이란 뜻입니다. 로겔의 셈이란 뜻이, 로겔의 셈. 무두장의 셈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이곳에서 천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곳이고, 세탁공의 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이 세탁공의 셈 이렇게 불리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쪽 기드론 골짜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겨울철 우기가 되면 이 지하수가 분출해서 골짜기로 흐른다고 해서 이름이 이제 엘로겔, 이렇게 세탁공의 셈 이래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천을 만드는 사람, 염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왕이 되고자 측근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는데, 그곳이 바로 이 엘로겔의 셈, 엘로겔입니다. 엘로겔. 18장 17절. 또 북쪽에서 뻗어 나와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에 글릴롯 쪽으로 나아가 루벤의 아들인 보한의 돌에 있는 곳에 내려가며, 이분은 여호수아 15장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엔세메스, 아둠밈 비탈의 맞은편 글릴롯, 루벤의 아들 보한의 돌은 15장 6절 7절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18절. 북쪽을 향해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라바는 여리고와 사해 사이에 광야지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여리고와 사해 사이입니다. 거의 다 왔네요 벌써. 사해 바다를 기준으로 동쪽은 루벤, 서쪽은 유다 지파, 그리고 북쪽을 맞닿은 부분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아라바로 내려가고, 이 말은 사해 바다 쪽으로 내려가고 이 말입니다. 사해 바다 쪽으로. 요르단을 따라서 사해 바다가 이어지는 거죠. 19절. 또 그 경계가 북쪽으로 베도굴라 옆을 지나가고 요르단 남단에 있는 연매 이게 사해입니다. 연매의 북쪽만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남쪽 지게더라.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남쪽이죠. 이제 이 사해 바다를 약간 경계를 물은 거죠. 요르단강을 따라 사해로 내려가면서 도시 이름들이 이 베도굴라, 이 도시가 바로 그 도시입니다. 베도굴라, 베다바라, 이게 다 요르단강을 따라서 사해 바다로 내려가는 도시들입니다. 베도굴라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이루는 도시입니다. 20절. 동쪽 편에서 그것의 경계는 요르단이더라. 아니 요르단이고, 이것은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이 얻은 상속재산의 사방지계에 따른 그들의 상속재산이더라. 동쪽으로 요르단강이 경계고, 강을 넘은 아래로는 루벤, 위로는 갓 지파의 땅입니다. 요르단강은 동서를 가르는 경계선 역할을 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요르단강은 항상 이 동서를 완전히 가르는 경계 역할을 하는데, 중국으로 치면 양자강이에요. 양자강을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을 나누었죠.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과 강남이라 하는데 한 도시입니다. 강북은 서울이고 강남 이게 아니라 한 도시예요. 이스라엘은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한 지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동서가 확연하게 갈라지는데, 11절부터 20절까지가 베냐민 지파 영토 경계를 이루는 도시들 전부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이제 경계 도시들 쭉 말한 겁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 같은 도시들의 이름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도시들인데, 이 도시들 중에는 그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베냐민 땅의 유명한 도시는 여리고, 길갈, 미스바, 기본, 예루살렘 이런 도시입니다. 자, 21절, 24절. 여러분 아는 도시 한번 보세요. 이제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오던 도시들은 여리고는 잘 알죠. 베도굴라와 그시스 골짜기와 베다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빔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암무나이와 오브니와 가바니, 곧 12도시와 그것들의 마을들이며 12도시 쫙 나오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도시는 여리고 베델 정도입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이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른 곳입니다. 베델은 아이성과 가까운 곳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했습니다. 베델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주를 만났고 이곳에서 주께 서원했습니다. 주님 야곱에게 이곳 베델을 상기시켜 주시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이랬어요.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면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펴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했으니 그때 야곱에게 베델에다 제단을 쌓았죠. 그래서 이 베델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름 성지입니다.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성지예요.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베델에다 제단을 쌓으라 했고 야곱이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이게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덕분에 훗날 요셉 지파는 유다와 갈라진 후에 이곳에다가 산당과 제단을 만들었어요. 베델에다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아모스는 베델에서 설교하는 것을 금지당했는데 아모스 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이제 관료들이 금지하죠. 아모스한테 설교하지 말라고 여기서. 그러면 이곳은 왕의 예배천이라. 이곳은 왕의 예배천이라. 이게 킹스 채플 이러면 베델이 왕의 예배처라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집 왕의 예배처. 실로, 베델,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성지라 불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실로도 아닙니다. 어디에? 미스바도 아니고 어디에요? 지금 주님이 계신 곳 이들 중 어떤 도시도 어떤 지역도 아닙니다. 성령이 가는 전, 주의 영이 가는 집은 크리스천들의 몸입니다. 우리 몸이 주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며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짓습니다. 그것을 주의 집이니 성전이니 채플이니 강당이니 다양하게 이름을 붙이지만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의 영이 있는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24절에 아주 독특한 이름 하나 나오는데 그발 암모나이라는 도시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긴 단어들을 찾으라고 하면 세 번째 정도 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확 줄여놔서 그런지 영어로 상당히 단어가 길죠. 사사기 3장 8절에 굿산 리사다임이 좀 더 긴 단어고 이사의 아들의 이름으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게 성경에서 제일 긴 단어입니다. 철자가 제일 긴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는 우리말식으로 발음을 확 고쳐서 번역해 뒀지만 쉽게 입에 달라붙지 않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연습해야 겨우 입에다 이제 대충 좀 입에 붙을 거예요. 25절 28절 기브온과 라마 부에렉과 미스바 그비라와 모사와 레겐과 이르베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렉과 여부스 즉 예루살렘과 여부스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부스 즉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리아신이 곧 14도시와 그것들의 마을들이더라.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이 얻은 상속재산이니라. 베냐민 자손이 얻은 도시가 이 정도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12도시, 14도시 이런 식인데 유다지 봐보면 52도시더라 뭐 이랬잖아요. 땅 자체가 유다는 워낙 크게 받은 것이고 베냐민은 땅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라마, 미스바는 유명 도시들입니다. 기브온, 브에롯, 급이라는 기브온 족속의 땅이었어요. 이 중에서 이 세 도시는 기브온, 브에롯, 급이라는 기브온 족속, 항복한 족속 있죠. 요수아에게 와서 항복했던 기브온 족속의 땅입니다. 요수아기 9장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도시들을 이루었는데 이제 그들의 도시들은 기브온과 급이라와 베렙과 기럇야림이다. 이 도시들은 베냐민 지파가 땅을 받아도 자기들 도시라고 해도 자기들이 못 사는 것이 여기는 기브온 족속의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종으로 부렸던 것이죠.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했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도시들이란 말입니다. 28절에 나오는 셀라는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어서 묻힌 곳입니다. 이 도시 셀라라는 도시는 그들의 매장지가 있는 도시고 기브앗은 베냐민의 기브아라 불릴 만큼 유명한 도시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주 유명한 기브아. 여기가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의 고향이기도 하고 사울이 기브아 출신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도시들이 베냐민 지파가 상속으로 얻은 재산, 상속으로 얻은 땅인데 요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이들이 준 땅입니다. 요까지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이고 19장은 이제 여러 지파가 나와요. 19장은 그냥 거의 뭐 나머 6지파들 다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보면 시몬 19장 펴보시면 시몬의 땅이 나오고 스불론 땅,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다한의 땅 이래 나오거든요. 19장에는 나머지 지파들 땅 그냥 간단하게 쫙 그냥 도시만 쭉 열거해 놓고 끝이. 유다 지파,
다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땅 그렇게 설명이 길고 땅이 많은 거죠. 그나마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까지는 땅이 한 챕터를 차지하는데 나머지 전부 다 짧게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설교하기 너무 어렵지 말라고 이제 정도 한 거예요. 이거 저도 힘들어 지금. 맨날 지도책 빼놓고 그래가지고 언제 끝나나 지금 나도 이것만 보고 있어. 19장은 제발 빨리 끝이 나야 돼. 한 주 더 해야 됩니다. 한 주. 한 주 더 해야 돼. 예, 오늘 여기까지. 예. 원래 여기하고 역대기하고 이 족보 나오는 부분하고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힘들죠. 지명 이름하고 계속 사람 이름하고 되어야 되니까. 예, 기도합니다. 위대한 영으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유업의 상속들 저희가 다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저희가 잘 소유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늘 온전히 주의 기쁨과 주의 안식과 주의 평화의 제의 속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